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다라고 46절 말씀이 예수님의 동선을 설명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계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가 온전히 끝맺을 수 있었고,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변화되고, 사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주님이 가신 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곳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마무리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와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삶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겠구나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삶에도 와 주셔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도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에 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이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와주시지 않으시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거든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분주해지는지요,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요.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명히 어제까지도 내가 참 평안함 속에 살았었는데 오늘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에는 혼란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사는데도 때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질서를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잠을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누우면 바로 자요. 저희 아내가 신기할 만큼 비계에 머리를 대면 바로 잠을 자는데, 요 며칠 잠만 자면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내일이 시험인 거예요. 얼마나 꿈속에서도 마음이 쫓기던지, 야, 이거 내일 시험인데 공부 안 해서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꿈속에서 시달리고, 또 어느 날에는 뒤에서 뭔가가 막 따라오는 것처럼 쫓겨다니는 꿈을 꾸면서 내가 요즘 왜 이런 꿈을 꿀까? 이제 교회가 3월 12일이 되면 2주년이 됩니다. 처음에 아내와 2명이서 2년 전에 시작했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저는 처음 경험했고요. 2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 성인이 100여 명, 아이들은 한 50여 명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숫자가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목사로서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이 성도들을 정말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특별히 아이들 교육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지금 경험하는 이 기억이 평생 동안 유년 시절의 신앙생활이 될 텐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마 잠에 들어서 그런 쫓기는 꿈을 꾸었던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삶에 와주셔서 나의 삶의 질서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에 오지 않으시면 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가져다가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비교하고,
잘할 수 있을까 위축되는 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저도 좀 찾아가 주십시오. 저의 질서가 되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이 와주시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갈릴리 가나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 사람의 직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왕의 신하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시기의 왕은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친일 세력들이 그들이 일본의 힘을 얻고 통치한 것처럼 이 시기에도 친로마 세력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 왕가입니다. 아마 헤롯 왕가, 그 왕가는 정치적으로 많이 발달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로마에게 붙어서 왕의 자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헤롯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원래 사는 집은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가나까지 왔습니다.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안 좋아했거든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신하인 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30km를 걸어왔다. 만약에 예수님 만난 것이 밝혀지면 헤롯 왕이 싫어할 것이 분명한데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들이 아팠거든요. 집에 있는 아들이 아팠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백방으로 노력해 봤을 겁니다. 의사도 찾아보고 좋다는 걸 다 써봤는데 낫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가서라도 내가 이 아들을 고치고 싶다라는 간절함으로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47절 보시면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나왔고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이 아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왜 내 아들은 아플까? 다른 집 아들은 아프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했겠죠.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내가 나라를 팔아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왜 내 아들이 아플까?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아들이 아픈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눈물 때문에 주님께 나왔다. 이 사람의 그 간절한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온 것이지, 만약에 이 사람의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겁니다. 이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30km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는 간절한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줘요. 우리의 삶의 그 눈물이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 우리의 삶의 그 아픔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지난 수요일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 예배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이라면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비단 근침으로 잠을 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혹독한 노예 생활이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는 과정인데,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이면 대궐 같은 집에서 좀 살고 비단 금침에 좋은 이불을 덮고 살아야 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요. 너희 자손들은 혹독한 그 400년의 종살이의 기간을 겪게 될 것이다. 그 훈련의 시간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기 계산과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 이내 근심하며 절망에 빠져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든 낭망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심에도 그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불행일 리가 만무하다. 그대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불행을 주시려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까닭이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대를 새롭게 빚어 그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써두셨더라고요. 오늘 이 왕의 신화의 내용과도 겹치는 내용입니다. 이 불행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주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53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353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지 시험을 받았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 그 인내를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실 하나님, 우리 혼자 끙끙거리며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는 주님께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이 왕의 신화와 같은 삶의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줄을 우리가 믿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4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30km를 걸어온 사람이면 좀 예수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 먼 길을 오느라 수고했다. 너의 자녀가 아픈 것 때문에 염려가 많지? 내가 그 마음을 안다. 이렇게 좀 다독여 주시고 챙겨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조금은 딱딱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또 표징을 구하냐? 표징이 없으면 믿지도 않을 것이냐?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에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잠을 좀 줄여 새벽에 좀 나가봐야지. 내가 수요일도 좀 나가서 예배를 좀 드려봐야지. 내가 좀 성경도 좀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지. 마치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나름대로의 노력을 가지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바로 좀 응답이 있고, 무릎만 꿇어도 막 눈물이 나고, 성경을 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막 다가오면 참 좋겠는데, 오늘 예수님처럼 아무리 주님께 나아가도 때로는 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더 간절히 나갔어요. 본문을 보시면 49절 보시면요,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한 번 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더 간절히 주님 붙잡을 때 반드시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은혜로 말씀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50절, 51절 보시면, 우리 50절,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갔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사실 이 말씀도 아마 이 사람의 생각과는 달랐을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그러면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자. 예수님이 좀 같이 집에 가셔서 손도 좀 얹어주시고 30km를 같이 가면서 아들의 증상도 좀 설명하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좀 배우고 싶고 이러한 기대로 갔을 텐데, 예수님은 딱 잘라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 듣는 말씀이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살면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가?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나를 이용할 텐데, 바보가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 마치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아니 좀 우리 집에 가주시지, 손이라 좀 대주시지. 이해되지 못하는 그 말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이 50절 말씀 후반부를 인용했는데요,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아이고, 내가 30km 동안 괜히 왔네, 헛걸음했네, 이게 아니라요, 그냥 주님이 가라, 아들이 나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저는 아마 그 짧은 음성이지만 그 음성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아요. 아, 저분이라면 정말 내 아들 낳겠구나. 그 말씀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지만, 내 생각은 주님이 같이 가는 것이고 손을 얹어주시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그 백방으로 노력해서 의원들이 와서 약을 쓰고 해도 낫지 않던 이 아들이 이 30km 떨어진 이곳에서 예수님 한마디 한다고 나을 것이라고 생각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겨자씨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셨거든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음에 대해 설명하실 때 겨자씨라는 비유를 쓰세요. 우리 생각에 믿음이 좀 크고 믿음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작은 믿음, 보이지도 않지만 존재하는 것만 알만한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의 역할은 정말 작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갔다가 온 거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갔더니 세상에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이 아들이 나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나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이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산을 옮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도임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3절 보시면,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함께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한 아이의 육신적인 건강만이 회복된 게 아니라요, 이 일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54절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 돌아오신 뒤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라고 번호를 매깁니다. 첫 번째 표징은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징이었고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두 번째 표징이다 연결시켜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과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것이 닮아 있거든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두 표징의 공통점이에요.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포도주를 빌려오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경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물을 채워라. 또 거기에 순종을 했고요. 순종했더니 그 물이 가장 좋은 질의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똑같죠? 예수님이 가서 좀 고쳐주셔야 맞는 것 같고 뭔가를 해주셔야 맞을 것 같은 것이 우리 생각인데 주님은 그냥 가래요. 그냥 가라. 이 아들 나을 거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다르지만 거기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표징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성도란,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 그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될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었고 이 왕의 신하는 다시 30km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성경 통독하는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묵상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민수기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묵상하시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금방 가나안까지 갔어요. 40년을 돌 필요가 없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서 지파마다 한 명씩 가장 그래도 현명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습니다. 40일 동안 다녀온 정탐 결과가 첫 번째는 긍정적인,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실 만큼 너무나도 비옥한 땅,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땅이어서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키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라는 부정적인 말을 12명 중에 10명이 합니다. 어떻게까지 말하는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나왔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에서 죽을 걸. 우리 민수기 1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좀 더우시면 뒤에 히터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운 것 같은데 히터, 작은 에어컨 그 리모컨이 거기 책꽂이에 있습니다. 네, 그냥 꺼주시면 됩니다. 뒤에 거.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14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제가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내가 교회 괜히 다녔네. 차라리 믿지 말걸. 신앙생활 하지 말걸. 다 헛것이 아니냐, 쓸데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압도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나 참 놀랍게도 똑같은 것을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이어지는 6절부터 보시면요.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현실이어도, 같은 상황이어도. 이것은요,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있던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똑같은 현실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진 10절 보시면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다고 나와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반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짓눌러 버리기도 해요.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지.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겠어? 우연이지? 그렇게 될 수 없겠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말을 하는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처럼 우리 속에서 믿음의 움직임이 나올 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눌러버릴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기뻐하셨거든요.
다 광야에 죽었고요. 오직 이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대로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었구나. 우리가 정탐을 했지만 어떻게 이 강대한 백성을 이길 줄을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보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현장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믿음으로 왕의 신하와 같이 말씀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갈 때 가는 와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 절 살아가실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순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왕의 신하 때문에 온 가정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일상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